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셔서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지역들,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 말하자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오늘 2장 1절 첫 부분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 건 아닌데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돼 있으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여행을 마치시고 쉬러 오신 것이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좀 피곤한 몸도 지친 마음도 좀 이렇게 쉬시면서 회복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쉴 틈이 없네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온 마을에 퍼져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문에 들어갈 자리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도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를 말씀하셨다. 우리가 한국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 있는데 그런 도가 아니고 여기 마가복음 원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로고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쓴 것이죠. 로고스가 원래 뜻은 진리라는 뜻도 있고 또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귀히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말씀 가르치시는 일에 정성을 다하셨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말씀 가르치는 것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들과 같이 걸어가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부활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부활의 현상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믿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 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선지자와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달아졌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눈을 뜨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필요는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오늘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 때문이죠.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나 보려고 왔던 서기관들이 이 말씀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니 신성모독이로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쾌해지고 화가 납니다. 성경의 율법을 따르면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들이 이 무리만 아니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서기관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전에도 고치셨잖아요. 처음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도 고치셨고요. 또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도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 번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한 적이 없으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일부러 하신 까닭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하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고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있다는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온 하나님의 대리자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때 그곳에서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을지언정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임재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어려운 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을 한 까닭은 나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의아한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무슨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말만 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중풍병자가 마비된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치료하기 불가능한 이 환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범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겐 그게 더 쉽겠구나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우리 편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좀 쉽게 느껴지는 것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죄가 일으켜내는 문제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더 심각하다고 느껴요. 내 삶에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 내가 당면한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지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 때 그 문제들이 힘든 거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단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중풍병자에게 처럼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셔서 깨닫고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주셨습니다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신 것들을 잘 알지 못한 채 무지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성이 마비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면서도 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잘 모르면서도 안다는 교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성이 죄로 인하여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지성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 곧 우리의 감정도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을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감사할 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우리의 풍부한 감성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의 감정이 죄로 인하여 오염됐기 때문에 감정은 마치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야생마처럼 마구 달립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서적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쯤에서 마음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내 감정은 마치 불처럼 막 일어나서 나를 집어삼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후회할 말, 후회할 행동을 감정이 끌어올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고 뒤돌아서면 가슴을 치게 되고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그때 그 행동하지 말 걸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정서, 감정을 마비시켜서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따로 움직이는 거죠.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또한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을 때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의지가 죄로 인하여 오염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고해집니다. 고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무릎 꿇려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깨닫고 감정도 출렁거리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이, 완고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조차도 죄로 인하여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아시고 우리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비된 중풍병자처럼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있습니다. 마비된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이 다 마비되어 있으니까 음식을 먹고 싶으면 누가 와서 음식을 먹여줘야 됩니다. 어딜 가고 싶으면 침상에 누워서 누군가가 오늘 말씀처럼 네 사람이 들고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사람은 살아갈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마비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없이는,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생명 있게 살아갈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 내게 지금 닥쳐온 어떤 문제, 내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마비된 우리 영혼의 그 무감각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 육신에 있는 중풍병보다 그 영혼 깊이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 깊이 그를 묶고 있는 죄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능력 있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말이 쉬운가? 나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며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아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신 거죠?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죄로 묶여져서 심각한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아가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영혼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오셔서 일어나 세우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인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병을 고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물론 병을 고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힌트를, 그 증거를 예수님의 병고침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삶에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 믿으라고 우리에게 병고침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병고침 자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한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오늘 사람들이 보여준 이 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수고와 열정이 복음은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네 사람을 시켜서 그 집에 지붕을 뜯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짓는 집은 그 지붕이 평평하죠. 옥상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밟고 지붕에 올라가면 이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붕을 놓을 때 어떻게 공사를 하냐면 먼저 나뭇가지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엮어서 놓고 그 위에다가 나뭇잎이나 이런 것을 깔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위에다가 바릅니다. 근데 얇게 바르면 안 되고 당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한 30cm 정도 되게 진흙을 이겨서 그 위에다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내는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다 뜯어내고 거기 또 얼기설기 얽혀진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를 끌어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을 집주인의 허락받고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집주인이라면 지붕 뜯지 마시고 나중에 또 수리해야 되니까 사람들아 비키세요. 이 좀 사람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고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 허락 안 받았으니까 지붕 뜯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굉장히 컴플레인 받았을 거예요. 아마 원상복구 시켜주느라고 수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감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는 수고,
그리고 나중에 받게 될 어떤 비난이나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람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보내야 되겠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과 간절함으로 그 모든 장애들을 다 극복하고 어찌됐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간절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내 삶의 깊은 어두움,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내 삶에 어느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시다.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런 믿음도 가지고 그런 간절함도 가지고 그런 수고와 헌신과 열정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간절함과 열정만 가지고는 복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질병으로 상징되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죄로 묶여있는 우리 영혼을 그 죄의 모든 사슬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아,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짝이 되는 마지막 16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후에 그분이 오셨던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1장과 16장이 짝을 이루는 것처럼 2장과 15장이 짝을 이룹니다.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수한 고통과 수치를 겪은 끝에 그곳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육신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15장과 짝이 되는 2장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어떤 일이 어렵습니까? 질병을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러 왔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칭호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우리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여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된 것은 모두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병고침을 구합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합니까? 아니면 우리 수고와 헌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러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정말
소중하게 담아야 할 것은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으로 예배하고 그 감격으로 헌신하고 그 감격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도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대가지불로 내게 주어진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감사, 그 감격,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서 하나님의 품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